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창세기 4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닮아가게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요셉에게 나오는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에게로 간 것은요,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모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 배교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모여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이 끝날 때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46장에서도 이제 7년간의 큰 기근이 있게 되죠. 이것은 이제 대환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6장에서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1절부터 저희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46장은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로, 물론 여기서는 아직 백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가족이죠.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아들들에게 들은 야곱은 이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경계 지역이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는 다시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가족의 이주라는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거죠. 야곱은 젊은 시절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장자권을 원하지 않았냐? 그것도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득하려고 했던 거죠. 전형적인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엘세바에 도착하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주님과 관계를 이제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저도 믿지 않는 분들, 아니면 믿기는 하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요, 항상 그분들에게 계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계기를 달라고. 믿을 수 있는 계기.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했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간구한 겁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달려있죠. 예수님을 대신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진 않으십니다. 다만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와 계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회와 계기를, 그들에게 기회와 계기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2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반드시 다시 데리고 나오시겠다는 예언도, 이것도 약속이고 또 일종의 예언이죠. 예언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요, 히브리인들의 역사에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 역사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향을 떠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타국에서 노예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고자 함이었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게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신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둘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서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계속 있었다면 가나안 사람들과 섞일 수가 있었어요. 디나 같은 경우에 강간을 하고 또 결혼할 뻔했잖아요. 가나안 사람과.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요. 세 번째는요, 그들이 번영하고 그들의 수가 크게 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성취가 되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집트로 들어간 것을 성경은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으로 가는 건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건 영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야곱이 일어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그를 데려오도록 보낸 수레들에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태웠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그의 모든 씨가 자기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취하여 이집트로 갔으니 곧 그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씨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야곱의 인생은 하란과 가나안과 이집트를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세 곳을 거치면서 영적으로도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야곱이 하란에 갔을 때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죠. 그때는 오직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 장인인 라반을 피해서 이제 하란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야곱은 형인 에서를 만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게 되죠.
그는 이때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패배하면서 육신을 제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는 믿음으로 걷는 것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죠. 이후에 그는 가나안에 살면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또 때로는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집트에 온 야곱은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야곱처럼 이 3단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육신적으로 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멸망하는데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무지.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조금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혼재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하루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게 육신적인 삶입니다. 육신적인 삶이냐 영적인 삶이냐를 결정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았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의 기쁨을 맛본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여기서 만족하면서 이 단계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루는 육신적으로 살고 하루는 영적으로 살고 하루는 내 생각대로 살고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적은,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온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 단계에 이를 수 있고요.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이 단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육신대로 산다는 것과 정반대거든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납니다. 이걸 부인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좀 긴데요. 8절부터 27절까지 이름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한번 인용해서 쭉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즉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들, 곧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더라. 그러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더라. 또 베레스의 아들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들 곧 돌라와 부바와 욥과 시므론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욥이 나오잖아요. 이 욥이 욥기의 욥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스브론의 아들들 곧 세렛과 엘론과 엘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니라. 그의 딸 디나를 합하여 그의 아들 딸들의 모든 혼인이 33이더라. 또 갓의 아들들 곧 시비온과 확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수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니라. 그녀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곧 16혼이더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더라. 이집트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베냐민의 아들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예히와 로스와 무빔과 호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로서 모든 혼이 14이더라.
또 단의 아들들 후시미오 납달리의 아들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더라.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니라. 그녀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모든 혼이 7이더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이른 모든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모든 혼이 66이더라.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2혼이었으며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은 70혼이었더라. 70이라는 거죠. 70. 여기서 이 야곱을 제외하고 그 요셉의 가족을 제외하고 66명이 야곱을 포함해서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요셉과 요셉의 아내와 2 아들 합해서 70명이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들은 수백만 명이 되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처음에 교회로 함께 모인 인원은 120명이었죠. 하지만 결국 믿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가 늘어나서 엄청나게 큰 하나의 민족, 교회가 민족이에요. 하나의 큰 민족이 되었죠. 이 8절부터 27절까지 야곱의 가족에 속한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름만 열거된 장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역사서에도 있고요. 이름만 쭉 나오는 장들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요,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좀 몸이 건조해 보일 수 있는데요. 고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온 지명과 이름들은요, 다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존재했던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성경에 나온 이름과 인명과 지명이 그대로 사실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제 이런 이유 외에도 이 성경에 이름들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름으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름이 기록된 책이 나오죠.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시나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름으로 부르시거든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암송한다 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즉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고 많이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저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모두 이집트로 내려간 이유는 극심한 기근 때문이었죠. 가족 중 누군가 가나안에 남았더라면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가족을 맞이하러 나갔죠. 그는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은 요셉의 말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요셉은 이제 가족을 왕궁으로 안내해서 파라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공중에서 교회를 맞이해서 하늘로 데리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켜 주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게 휴거죠.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성경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휴거 성경에 있죠.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겁니다. 마치 요셉이 형제들을 데리고 파라오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요. 28절. 그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 얼굴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자기의 병거를 예비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의 목을 껴안으며 그의 목에 기대어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하니라. 요셉은 가족을 사랑으로 맞이했습니다. 형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가족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충만하겠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31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집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이 내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이다. 그들의 생업이 가축을 먹이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리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이르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가족을 대변했고요. 그들이 자신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실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있죠.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대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대변해 주고 계시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대변해 주실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파라오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이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하니라. 야곱의 가족은 파라오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에 정착할 수가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먼저 파라오에게 허락을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신중하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죠. 사실 요셉은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파라오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죠. 아주 일을 철저하게 또 신중하게 지혜롭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인들은 목자를 경멸했는데요.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이집트인들이 목자를 경멸했다고 증언하지만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왜 목자를 경멸했는지 추측들은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진 게 없어요, 정확히.
이집트인들이 왜 목자를 경멸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이집트인들이 목자를 가증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팩트죠. 사실이죠. 성경에는 목자가 많이 나오고요. 목자와 관련된 비유도 나옵니다. 아벨과 다윗도 목자였어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도 목자시죠. 목자. 주님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는요, 목자일 뿐 아니라 목자장이기도 하시죠. 예, 세상은 목자를 경멸하고요,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경멸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해요. 우리는 세상이 아닌 우리 혼의 목자에게로 가서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길을 잃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뭐죠? 육신대로 막 사는 건가요? 아니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 맺는 걸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7절에서 바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결은 뭐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것을 이룬대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걸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요,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창세기 46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